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게 진짜 네 것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방언에 관해서는 이 두 목소리의 충돌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받기 직전에 멈춰서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방해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는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어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탄의 도구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그의 도구는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사탄은 어떤 말을 건네는 걸까요? 제가 수십 년간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관찰해온 것을 솔직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자격 문제입니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성령님이 그런 너에게 방언을 주실 리 없어. 이 목소리는 얼핏 겸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조건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충분히 거룩한 자에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구하는 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구한다는 것, 그것이 곧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구함의 출발점은 목마름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두 번째 방식은 더 정교합니다. 그것은 신학적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방언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하지 않아.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거 아닐까?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 아닌가? 이 생각들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영역, 즉 지성을 통한 방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때 깊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은사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서신 12장 10절에서는 방언이 성령의 은사 목록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은사들이 특정 시대에 끝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계입니다. 방언을 금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선 안에서 스스로 이 은사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신학적 혼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혼란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해 방식은 수치심입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방언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 그 소리가 낯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생각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하나 짚고 싶습니다. 방언은 입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즉 우리 몸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입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정확히 그 통로, 즉 입을 막습니다. 사탄이 수치심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치심은 언제나 입을 먼저 닫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작하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제로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협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따로 무언가를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생각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 없는 도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께서 그 언어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방해 방식은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오래 가는 것입니다. 바로 받은 후의 의심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내가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 질문은 거의 보편적입니다. 방언을 처음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방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올바른 것을 구한 사람은 결코 잘못된 것을 받지 않는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했다면 여러분이 받은 것은 성령입니다. 의심은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의심은 단지 여러분이 그 받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그분이 주신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섯 번째이자 가장 은밀한 방해 방식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방언을 할 때 정말 강렬하고 아름답게 보이던데 내 방언은 왜 이렇게 단순하게 들리지? 다른 사람은 방언을 받을 때 울고 쓰러지고 하던데 나는 왜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없지? 이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내 경험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방언의 형태도 경험도 표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비교는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줄이려는 시도이고 그 결과 자신의 경험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결국 모든 것은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방언을 막는 방식들, 즉 자격 없음을 속삭이는 것, 신학적 의심을 심는 것, 수치심으로 입을 막는 것, 받은 후에도 의심하게 하는 것, 비교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무효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믿음을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방언이라는 은사 자체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 합니다. 왜 위협적일까요?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히 모를 때조차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세워질수록 사탄의 방해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시작점인 방언에서부터 우리를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탄의 전략을 알았다면 이제 그것에 속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한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구했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게 성령을 주셨다. 내가 받은 것은 진짜다. 이것이 대적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강력합니다. 그 혀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방언의 시작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담아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여는 것처럼 입을 열고 혀를 움직이고 믿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이 그것을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앞에 두고 찾아오는 두려움, 의심, 수치심,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에게 결정권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방언은 목표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내면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내리게 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막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신학적 혼란을 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은 수치심으로 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을 열어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탄은 받은 후에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비교를 통해 경험을 무효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지셨으면 합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언가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이 작은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영혼의 양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지인이 있다면 부담 없이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함께 말씀 안에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